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일명 천년왕국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런데 전천년 중에서도 세대론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세부적인 그 내용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앞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오늘은 본문 말씀에 중심해서 하나씩 해석해 나아가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왔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떤 동떨어진 장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장으로 볼 때에 17장부터서 20장까지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이 뭔 내용이냐 그러면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부터 나팔이 아니라 대접 재앙으로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까지 이런 그 내용이 17장으로부터 20장에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또 다르게 표현하면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7장부터서 19장 10절까지 역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기가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 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소개되기는 19장 10절까지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19장 11절로 21절 지난 시간에 살폈던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며, 오늘 20장 1절부터 10절은 용의 심판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일단 셋으로 나눠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이렇게. 그러면 1절부터 3절 칠판을 쓴다든지 또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 있으면, 제가 그걸 할 줄 안다면 그렇게 띄웠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귀를 잘 기울이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또 쓸 수 있으면 써도 좋습니다. 1절부터 3절은 1000년 동안 용이 결박된다고 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6절은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은 1000년이 차고 나서 용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또 내가 봄에 이 보는 것은 순서상이 아닙니다. 논리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도 보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또 그렇게 나중 본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모든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개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면은 이건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하여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리라 싶습니다. 우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실제로 무저갱의 열쇠냐, 그리고 큰 정말 쇠줄을 말하는 거냐, 여기에 있어서 학자들이 나누어집니다. 가령 세대론주의자는 왈부드라는 사람은 문자적인 그대로 보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 조지 레드 같은 사람도 상징적으로 보고, 또한 무천년을 주장하는 윌칵이라는 사람도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배 목사는 어떻게 보냐? 저도 상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으로 해석된 책이기 때문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숫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상징으로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용을 잡으니 그랬을 때 이 용이 실제 용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은 상징적인 그런 그 실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래서 용을 가리켜 우리는 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상징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상징적이냐 했을 때, 자, 지금까지 우리는 14만 4천, 이게 문자적으로 꼭 14만 4천 명을 가리킵니까?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숫자를 가리킨다, 그렇고 우리가 아는 상징적인 숫자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을 때 서머나교의 10일이란 꼭 열흘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건 그 고난받는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가리킨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로 받았습니다. 7영, 꼭 7이라고 하는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가리켜서 상징으로 받았습니다. 24장로, 666, 이런 모든 숫자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봤는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천년을 문자 그 숫자 그대로 천년으로 유독히 고집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의 3제곱으로서 온전한 숫자라,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 저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고 신학자였고 또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앞으로도 나옵니다. 우리가 21장 16절에 12,000 스타디온 하는 이 12,000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를 상징한다는 의미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때에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것이 좋다. 예, 물론 그것은 선택입니다. 문자적으로 봤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팽팽하게 이렇게 각자 나누어집니다. 목사마다 성도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마다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며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을 안 내리다가 몇 년 전부터 점점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역사적 전천년주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은 목사님들이라면 다 압니다. 이광복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고등학교도 저의 숭일학교를 나온 선배되고 우리 강주 사람이죠.
그러시고 서울서 목회하시다가 특히 그분은 일색 종말론에 온통 자신을 다 바치면서 이 부분에 연구를 했지만은 그분은 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지요. 그런데 유독히 종말론에 그 부분에 몰입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고, 또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도 그분한테 물론 우리는 배움 받아 얻고 그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강의도 제가 일주일씩 강의를 2번이나 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책을 다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또는 그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원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 좋으리라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했다. 무저경에 던져 잠겨지고 임봉되었다 했을 때, 일단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이란 숫자로 볼 때에, 그러면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부터서 재림하기까지 그 기간을 100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뭐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한다면은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 왕국이 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마귀를 이미 패배하고 결박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가 또 한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결박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는 어쩝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마귀가 마음대로 휘두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위임받은 상태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여기서 사단이 결박됐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단이 결박됐다고 할 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끔 제한받았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지, 완전히 결박되어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볼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이것을 상징적 의미로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저경의 열쇠니 큰 쇠사슬이니 하는 이런 용어들이 다 상징적인 용어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상적인 교회와 지상적인 교회. 천상적인 교회는 승리한 교회요, 지상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은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에서 사역을 이루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을 결박하였지만 바로 또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천년주의에서 참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그러니까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약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받았을 때에 마귀는 이미 제압되어졌고 그는 패배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할 때 이 만국이 뭐냐 했을 때 유대인이 아닌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들을 마귀가 미혹할 수 없게 했다. 오늘 우리 참 성도들을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 미혹이란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구원에서 탈락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우리가 구원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 안에 거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셔서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제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로, 마귀는 아직은 어때요? 완전히 결박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결박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죠. 결박은 됐는데 이 결박됐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받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존재는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20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그 시간의 순서로 연속되는 순서로 본다고 한다면은 재림이 어디서 끝나냐 그러면 21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 20절에 짐승이 잡힌다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10절을 봐봐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광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유황불 못과 10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못이 동일한 불유황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9장의 20절과 20장의 10절이 동일한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 이루어질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에 의하면은 19장으로서 예수님이 재림을 했고 21장부터서는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 후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이미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어요. 여기 10절에서도 똑같은 마귀가 불유황못에 던져져요. 동시적인 사건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짐승이 불유황못에 던져지고 20장에서는 마귀 용이
불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할 때에 20절에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나 20장 10절에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동일 사건입니까? 또 다른 사건입니까? 동일 시점으로 볼 때 같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7절부터 이 10절의 이야기는 천년이 차고 난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말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재림한 후에 천년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무천년주의자는 예수님이 초림함으로부터 재림하는 기간까지가 천년기간이다. 셀 수 없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무천년이라 일명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똑같은 불유황못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천년이 참에 불유황못에 던져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불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용이나 이제 20절에 나오는 이 짐승이 불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시기가 동일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동일한, 동시에 다 짐승이나 또한 거짓 선지자나 용이 삼두체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듯이 용, 즉 사탄의 삼두체제가 뭡니까? 짐승, 거짓 선지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음녀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 바로 용, 이들이 동시에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지. 짐승은 천년 전에 들어가고 용은 천년 후에 들어가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문맥이.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건 동시적인 사건으로서 지금 19장과 20장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순서에 따라서 또 내가 봄에 그렇게 보았어요. 그랬을 때에 용이 잡혔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해서 무저경에 던져 넣어지고 임봉에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미 심판을 받아 결박당했다는데 아직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랬죠? 천상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한번 봐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땅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음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흑암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세상에 이미 쫓겨난 자로서 천상에서는 쫓겨난 자로 패배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승리한 천상 교회에서 이제 누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이야기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보겠지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잖아요. 보좌는 천상에 있는 보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누가 앉아 있습니까? 승리한 자들이 앉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자, 이 목배임 당한 자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아직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승리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천상에서 이미 이겨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미 그는 결박당했습니다. 그랬죠?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제가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도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새벽기도 40일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승리의 십자가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성취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상태에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두루 찾고 역사할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는 미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못 믿고 나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런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누구 권세로? 예수 권세. 그렇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나의 고백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왜 사단이 지금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권세를 위임받고 그 권세 아래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배반하고 멸망 심판으로 갈 수 없는 자들. 우리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순교까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는 살 수 없는 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 설명이 아직도 충분히 어느 설이나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 정직하게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깨달으면서 바르게 인식하려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 시대입니다. 언제 우리는 종말이 완성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이렇게. 저 4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처음 신앙생활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마귀를 대적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이미 저 천상에서는 승리한 자들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들이 저 관중석 응원석에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권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지상 생애에서 마귀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고 이 세상에서 참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 위치 사명 따라 정치가는 정치가로 어떤 사회 사업가는 사회 사업가대로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이제 집사님 같으신 분들은 또 그 분야에서 각자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악을 척결해 나가는, 그래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알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결론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